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밝히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다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찾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냥 일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냥 매일과 같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그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요, 사울이 바뀔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념에 빠져서 자기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프레임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다 자기가 바라보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부모님의 그 얼마나 나를 위한 그 음성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렇게 사랑으로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 아빠 잘 모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울이, 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그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계시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볼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엎드려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사모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삶이 메말라가고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집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고 그 말씀을 내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내 음성으로 말하고 내 음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 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에요. 이 길가밭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길가라 새들이 와서 다 그 씨를 빼앗아 갑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가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흙이 얕고 돌이 많아서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요, 그냥 그 말씀이 흔들립니다.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밭이에요. 이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비유하신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요, 흙이 깊고 기름져서 씨앗이 뿌려지면요, 뿌리가 잘 내려서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밭은 가장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들을 때,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열려 있지 않아요. 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잘못된 건 여러분 내 환경이고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정말 그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자아가 얼마나 크게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그 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수많은 그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또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와서 그 광야에서 그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 음성에 이 엘리야가 귀 기울였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요, 엘리야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가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듣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사명자로서 그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그 방주를 여러분 그냥 지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셨던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콜링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음성을 들어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유다를 알고 계시죠? 이 유다는요,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요, 유다가 귀 기울였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비참한 자살로 끝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그의 결말이었어요. 사울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요, 아주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의 음성 앞에요, 그가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전에는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따라서 정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 내게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옵소서. 우리 그런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